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말씀으로 진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진단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아야 됩니다.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꼭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진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진단하지 않길 바래요. 스스로 내 스스로 내가 평가를 해봐서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진단하지 않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일 뿐입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동정하게 돼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지 않습니다. 남에게는 냉정해요. 근데 자신한테는 냉정하지 않아요. 결혼 부부 사이에서도 남편에게는 냉정하고 또 아내에게는 냉정하지만 자신에게는 냉정하지 않습니다. 또 자녀에게도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어렸을 때는 별로였어도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 가운데 상당히 냉정하게 가거든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냉정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합리화를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하고 냉정하게 평가해서 내 자신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 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아하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여기에 지금 고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25명의 고관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고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잖아요. 그죠? 1차 침공 때 누굴 데리고 왔죠? 지도자급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궁궐에 살고 있던 지도자급들을 많이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금 지도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신흥 세력들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지금 혼란한 틈을 타서 신흥 세력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뭔가를 좀 잡아보고자, 권세를 좀 잡아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안심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당시에 가마는 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솥에 고기가 들어있다. 여러분, 솥 안에 고기가 들어있다는 것은 안정돼 있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괜찮다. 그러니까 가마는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고기는 자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평가입니까? 잘못된 평가입니까? 잘못된 평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 왜 잘못됐는지 2절 보세요. 2절에 불의를 품고에다가 이렇게 박스를 해놓으세요. 불의를 품고 죄악을 머금고라는 뜻입니다. 죄악을 머금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동정할 때 죄악을 머금고 있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시간이 지나면 뭐가 해결해 주겠지, 달라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절대 괜찮아지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심는 대로 거둡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행동에 따라 반드시 거둘 거예요.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달라지길 원하지만 계속해서 전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영혼이 안 변한다는 거죠. 절대 변화 없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계속 보고 바라보고 그 어떤 것들이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다, 세상을 바라보는 퍼센테이지가 높다, 절대로 좋은 열매 거둘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뒤에 가봅시다. 뒤에 메시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 시작.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지 않고 이방인의 규례를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규례를 따르고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배고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모든 생활 패턴으로 바꾸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광야에 생활을 할 때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성막이 있죠. 성막이 왜 있는 거예요? 인생의 중심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예배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새벽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죠? 너무 감사해요.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해서 너무 감사한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의 중심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그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쉐마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라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예배 중심이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 오늘도 내가 입술로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들은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명심하셔요. 언젠간 변화되겠지,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얘기해야 돼요. 잔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게 옳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옳다, 예배가 옳다, 계속해서 얘기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처음부터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이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왕들이 어떤 습관이 되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이방 신에게 절하는 이 습관들이 계속 가죠. 죄는요 언제나 어떻게 되게 돼 있냐면 반복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이게 집으로 가다든지 어느 세상에 갔어요. 가서 하는 우리 행동을 보면 아는데, 우리 행동에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과 경건에 뭔가 방해가 돼요. 한 번쯤은 괜찮아요. 분명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아까 전에 우리 성도님도 큐티 하셨는데 한 번쯤 괜찮겠지. 뭐 이럴 정도는 하나님 봐주시겠지. 괜찮아요. 맞아, 하나님 봐주신다니까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 아니시잖아요. 지금 괜찮다니까요. 진짜 알아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반복이 문제인 거예요. 사단은요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확 움켜낸 때까지 가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항상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최악, 죽음을 향해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질 때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 왕국이 된 이후에 왕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들을 통해서 뭐가 됐냐면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문화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문화가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리고. 여러분, 한번 가정이 어떤 문화인지를 보셔야 돼요. 벌써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가정에 가서 대화를 해보면 가족끼리의 이론 가운데 벌써 대화의 내용과 언성과 어조를 딱 보면 알아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뭔가 서로 맨날 화가 나 있어요. 분노하고 있고.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소서 4장에 보면 덕을 세우라고 했거든요. 절대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로 덕을 세워라, 예배를 세워라. 하나님 계속 얘기해요. 분을 품더라도 하루 넘기지 말라.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벌써 달라요. 하나님 예배 중심이 아니면 가정 공동체가 이게 벌써 틀려요. 무너져 있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놀랍게 문화가 돼버리고 습관화 돼버리면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단이 틈타기가 너무 좋은 공동체가 돼버려요. 분위기가 돼버린다고요. 아무리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가도요, 가정의 문화가 안 세워져 있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습관을 바꿔내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제대로 진단하시고 공동체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 내 잘못된 어떤 분위기가 어떤 조성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꾸는데 여러분들이 심혈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동의 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는 반드시 안 좋은 열매가 거두게 돼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기 원하시냐면 자라기 원하세요. 자라기 원하신다고.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자, 13절부터 읽어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밑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점점점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점점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으면 요동한다는 얘기예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말씀으로 진단받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난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 드렸고 난 주님의 자리에 있었어. 그 뒤를 보셔요. 항상. 그 뒤에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경건을 방해하는, 그 경건을 깨는 어떤 습관이 있나. 어떤 미디어라든지 뭐라든지 그것이 뭐 한두 번 괜찮아요. 근데 계속 돼요. 그게 계속 꼭 그게 주님과 은혜를 받은 뒤에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올라가려다가 이렇게 비그릇해진다.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다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우리 행동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그 습관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문화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화로 바뀌길 바라요. 저는 열왕기 상하를 보고 역대 상하를 보고 이 에스겔 메시지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느껴요. 아, 정말 이게 고착화되기 시작하니까 결국에 나중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괜찮아 계속 괜찮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오늘 본문의 13절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그 중에 고관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되죠? 죽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징조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시행하겠다. 반드시 시행하겠다. 한번 우리의 인생을 봅시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가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세상으로 직장으로 어디로 가셨을 때도 언제나 먼저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안 좋은 습관들을 끊고 조금씩 자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했으니까 안심하라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세상을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검을 주시고 또 오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분명히 녹슬게 돼 있어. 분명히 녹슬게 돼 있는데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이 정도는 괜찮아 우리를 유혹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에 요동하게 만들고 있고 결국에는 최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말 조심하게 하시고 악한 말이 아니라 오늘도 선한 말을 통하여서 가정에 직장에 예배가 진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다시 한번 예배가 정말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정초로 성도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